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두 번째 보내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행을 많이 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살짝 또 떨리네요. 안 떨어야 되는데 설교는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떨리고 긴장이 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네. 우리가 보통 1년 중에 꼭 듣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활절 설교,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셨을 때에 내가 다 아는 거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말씀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설교가 전해질지에 대한 예상도 되어지는 본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은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연속이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새롭게 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읽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 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통치했던 그 왕이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천하에 호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호구조사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 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호적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 요셉도 호적을 호구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죠.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아타세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냐면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그 호적을 사실 알리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호구조사에 포함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가 이미 자녀를 잉태했기 때문에,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 때 함께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결혼 전에 자녀를 갖는 것이
혼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크게 말이 없지만,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자녀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마리아 혼자 두면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까봐 그녀를 데리고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약속된 말씀을, 세상의 통치를 넘어섬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약속된 말씀은 세상의 통치를 넘어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길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힘이 굉장히 강대했죠. 그래서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많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을 것이고 많은 법들을 제정해 나갔을 거예요. 그 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따르고 싶지 않아도 자신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로마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든 간에 관계없이 유대인들은 그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옳든지 그른든지 관계없이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죠. 나라들이 어떠한 법을 제정을 하고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처벌을 받게 되듯이 당시에도 그러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당시에는 황제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로마가 통치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그 훨씬 이전부터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 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나라들이, 로마가 어떠한 통치라든 어떠한 법을 내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 가운데 그 시기에,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라가 참 어수선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한국도 계엄 선포로 인하여서 그 파장이 굉장히 크죠. 누군가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 누군가는 한 집단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곳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상입니다. 미국은 좀 다릅니까?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에 잡았던 집권장들이 했던 모든 정책들을 없애기에 바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면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것을 없애기에 바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 세상이 정말로 악이 난무하고 정말로 무엇 하나 옳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실현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요셉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불렸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다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역사적 왕이라 불리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까? 라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로마의 통치 속에서 그들의 법령을 따라야 했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그 누구도 접근 불가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어려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시점은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방법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일구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듯 여겨지고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성취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탄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더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최악의 상태로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왜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호적조사하러 다 오니까 다 몰린 거예요. 방이 없겠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데스틴도 한여름 되면은 호텔 값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한 2배, 3배는 오르는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름 때 잠깐 쉴 때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호텔 한번 가보자. 방값 알아보니까 그냥 집에 있자. 너무 비싼 거. 하루 자는 거 400불, 500불 막 이러더라고요. 야, 안 가고 말지. 그거 하고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달랐겠습니까? 이게 모이는 때가 되면 방이 없을 정도면은 방값은 정말로 막 치솟았겠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방을 구하는 것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짐이 나약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낮아짐이 나약한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좋은 가문에서 좀 삐까 번쩍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모든 나라들을 선동하여서 로마를 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좋은 가문도 아니었던 것 같고 부자였던 것 같지도 않고 권력과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낮아진 상태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까? 그분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명예를 추구했었습니까? 권력을 추구했었습니까? 부함을 추구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적하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어요. 너무나 무력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약해 보였던 예수님, 낮아진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절대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당대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종교재판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약해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십자가 처형을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지시는 그러한 강함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신 분, 그때 한 분도 없다고 하셨죠. 저만 하겠다고 했지만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란 쉽지 않죠. 지금이야 저도 말로서는 하겠다고 하겠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일로 와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기도 한번 더 해보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강함을 자신의 낮아짐 속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강함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그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나약해 보였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 강한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함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등에 지고 명예와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등에 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질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도 고칠 수 있지. 에휴,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혀봤자 얼마나 아팠겠어? 이런 이질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면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철저하게 인간이 느끼는 감정 모든 것들을 느끼며 그 누구도 다 피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낮추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기에 그 강함마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내 가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높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할지라도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하십니까? 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쁘십니까? 나의 강함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역량까지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물질도 많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남을 되려 높여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탄생의 이유와 비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그 탄생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화려하고 인맥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좀 전파하면은 좀 더 잘 전파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목자들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목자들은요, 가축을 죽이고 가죽을 베끼고 주검을 만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기피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자들이 간혹 마을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라는 존재들은 당시에 최하위 계급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신 것이 최선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맥이 좋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맥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범위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구원의 범위를 알려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빵! 이렇게 해버리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점점 번져나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지상명령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내가 예수다, 날 믿어라 라고 다니시면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오케이. 그럼 왜 하필 목자라는 거예요? 왜 목자입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의 범위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 잘난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부터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 다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최하계층이라고 불려졌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따집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웠고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백그라운드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가진 것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죄인이든 과부든 세리든 부정한 자든 비천한 자든 부한 자든 그 모든 것들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낮은 자부터 그 높은 자라고 불리는 사회적 그 관습 속에서 모든 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겉모습이 깨끗하고 말끔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겉모습이 조금 지저분하고 행색이 별로 좋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이 부자야, 함께하고 싶은 사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이면 아유, 그냥 알고만 있자 라는 사람, 어떻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한 가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믿고 있는가, 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참 달라요. 여기 만약에 빌 게이츠가 오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 마음 아닙니까?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존재요? 예, 귀한 존재죠.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존재죠. 누가 나에게 이런 음식을 싸줬으니까 아주 귀한 존재, 저분은 이거 싸줬으니까 덜 귀한 존재, 이렇을까요? 아니죠. 다 귀하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했던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이 하기를 시작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당시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세상이 모든 악함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차별을 두고 바라보고 분리와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 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 내 삶에,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나라에, 내 지역에 악함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인격제로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며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